6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항상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바라볼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듣는 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은 제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의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자기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교만한 자는 듣는 귀를 막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울의 다윗 살해 의지를 확인한 요나단의 성실한 약속과 또 화살을 통해서 사울의 의지를 전달하기로 한 약속 이행 및 다윗과의 이별을 대하며 둘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으로 이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구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절부터 34절은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살해 의지를 확인함으로 다윗을 위하여 심히 슬퍼한 사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0절은 사울의 의지를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41절과 42절은 다윗과 요나단이 두 사람의 언약을 확인하고 슬픔의 이별을 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 한 직접적인 동기가 처음으로 언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왕위가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로서 사울은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계속적으로 무시하면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위가 패해진다라는 예언을 들은 바 있었기 때문에 사울 또한 자신의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왕위가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다윗이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하신 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거듭해서 죽이려 한 것은 다윗만 죽이면, 다윗만 제거한다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무효화시킬 수 있고 결국 자신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자신의 혈통이 왕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지극히 무지하고 무식하고 또 교만한 그런 사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지극히 우매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아니면 폐하여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을 뿐더러 그런 능력도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사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할 정도로 교만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32절부터 33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은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죄송합니다.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 당신 앞에서 충성된 다윗이 왜 죽어야 하느냐? 죽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충언을 했을 때 사울은 요나단에게 격분하여서 그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혈기를 부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를 따르는 종의 말도 듣고 따를 줄 아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점차 그는 아들의 사랑스러운 충고조차도 듣지 못할 정도로, 또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바른 충고조차 듣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 된 후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여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번 교만에 사로잡히며 남의 말을, 그런 교만이 넘칠 때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잘못을 지적해주고 수정해주는 남의 충고에 수긍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라도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후에도 그것을 수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옳은 길로 가야 하나, 그것을 말해준 사람조차에게도 고마워하지 않고 어쩔 때는 분을 내고 대적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남의 충고를 듣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작고 유한한 자신의 경험적 지혜와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는 경우에도 완고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자기 변명을 하며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 우리의 순간적인 우리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는 그야말로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교만한 자의 결말이, 그 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남의 충고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충고를 듣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잠언 3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른 충고조차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겸손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른 충고에 대해서 기꺼이 듣고 고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또는 깨달았을 때 완악하게 반발하며 변명하며 또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인정하며 잘못을 수정하고 내 삶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또 가까이 하시고 그런 겸손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스가랴 1장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또한 그런 겸손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 세상에 이룬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셔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것을 성취했다고 하나님 만족해하며 살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더 겸손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나단처럼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며 또 주위를 돌아보며 이웃을 살피며 친구를 살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반성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변명들로 그것을 하나님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겸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우리들을 높이시고 하나님 더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충고와 또 권면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 정도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우리 가계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안정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마다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억제가 되어서 평화로운 종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과 또 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또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